반갑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시죠?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마음이 불러오는 경계라는 걸 이제 주제를 했는데 다 못 듣겠죠.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이걸 지난번에 그걸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이 눈앞에 있는 모든 경계들이 이제 우리가 불러온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주제고, 제가 어릴 때는 일체유심조라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모르는 가운데 그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제 교과서에다가 그걸 이렇게 낙서로 써놓은 걸 중학교 다니는 우리 그 동네 형이 보고, 네가 인생무상을 어찌 알아서 인생무상 일체유심조를 썼냐. 근데 저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제가 보니까 제 글씨가 맞긴 맞는데 이게 내가 왜 썼지? 그리고 제가 그 글이 무슨 뜻인지도 사실은 몰랐던 것이 어디서 들어서 적어나가게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제가 적었는지 어쨌는지 그게 하여튼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동네 형이 칭찬하는 바람에 이 인생 무상이 뭔가 그걸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이게 이제 뭔가 모든 걸 마음이 만든다라는 그 뜻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어도 누군가의 칭찬이나 뭔가 동기가 있어야 그때부터 그걸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이 많이 흘러가도 그게 내 것이 돼야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지간에 그때부터 일체유심조라는 게 참 무슨 말인지를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를 할 즈음에 돼서 일체유심조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었고, 그런데 이제 그 일체유심조라는 게 모든 게 다 마음이 만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불교학을 공부하다가 일체유심조보다는 일체유심이 맞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 일체유심과 일체유심조의 차이는 뭐냐면, 일체유심조는 모든 걸 마음이 만든다라는 말이지만 일체유심은 모든 게 다 마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드러난 이 환경,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내게 일어난 일들, 내게 주어진 행복,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처음에 그 말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눈앞의 경계를 보면 그게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내가 한 바가 없는데 내게 나를 괴롭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산 너머에 뭐가 있고 그건 내가 생각 안 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지어봐도 없는데 산 너머에는 무슨 노란 집 파란 집 그저 뾰족 지붕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게 가보면 있고 하니까 어떻게 이게 내 마음이 만든 거냐, 혹은 내지는 이 마음이 이 경제가 전부 내 마음이냐, 이게 사실은 받아들이지질 않아요. 그런데요,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서서히 이런 게 받아들여집니다. 하나씩 그래, 이건 내 마음이 먼저였구나.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건 내 마음이 먼저였구나. 지나가다가요, 이런 인상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마인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찰나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는 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이라는 말은 눈 깜짝할 순자예요. 순. 그러니까 눈 깜짝할 순의 사이, 눈 깜짝할 새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눈 깜짝할 새라는 말 쓰지만 그게 한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한자로 순간입니다. 근데 이 순간이란 순간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인도에서는 찰나라는 말을 써요. 찰나라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 생각이 나기 전 사이. 그러니까 이 찰나라는 것은 무지무지 짧아요. 우리는 생각을 쭉 그냥 하나로 이어서 간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생각도 10분의 1초, 100분의 1초 사이에 또 생각. 예를 들면 우리 영화를 볼 때 이 동영상이 쫙 흘러가지만 1초에 그게 100카트, 60카트, 1초에 60카트씩 지나가는 그 정지 화면이 계속 지나가는 거죠. 그거 아시죠? 동영상이라는 건 그런 필름이 쫙 돌아갈 때는요, 순식간에 이렇게 수십 개의 이 필름을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순간이라는 게 생각이 이어지는 것도 이와 같이 그 짧은 시간에 이어지는 그 순간들을 찰나라고 합니다. 한 생각과 다음 생각이 일어나는 그 사이. 이걸 찰나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있는 사물을 보는 것보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더 빨라. 이 소위 우리의 의식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경계를 딱 볼 때 우리는 경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는 순간에 즉시 그 찰나간에 생각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차 운전을 하다가 어느 아파트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른을 모시고 아이가 탁 튀어나왔어요. 아이가 탁 튀어나왔는데 이놈이 아파트 모서리에서 탁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날 아파트는 막 화단도 있고 이러니까 좀 보이는 공간이 있는데 이 조금 이렇게 영세민 아파트 같은 데는 화단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그 모서리에 탁 나오자마자 제가 브레이크를 딱 잡았어요. 근데 저처럼 무지 둔한데 이렇게 둔한 사람도 그 아이가 탁 나오자마자 탁 브레이크를 본능적으로 잡더라고. 그런데 이 애가 탁 하면서 제 이 본네트를 짚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그럼 만약 그걸 제가 못했다면 이 애는 사고가 났겠죠. 근데 저 스스로 제가 대견스러워. 나처럼 둔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브레이크를 잡았을까?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즉시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이때 생각은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처럼 보이자마자 즉시 생각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는. 우리가요 이런 능력들이 좀 있어요. 다들. 근데 이게 문제는 번뇌도 이와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문제거든.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많은 것들이 보자마자 미움이나 슬픔이나 짜증이나 저 사람은 누구다라는 선입견이 먼저 튀어나와. 인간의 정신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 현상 때문에 나는 보자마자 경계가 먼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 일일이 전부 다 뭐냐면 결국은 내 마음에서 업을 일으켜서 그 해석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빠르냐? 빛보다 빠르다.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그죠? 1초에 얼마나 합니까? 29만 9,743km 이렇게 가요. 이게 1초에 29만 거의 30만 km를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소위 말하는 물질,
유로 되어 있는 그 모든 물질 형태는요, 빛이 가장 빠르죠. 그렇죠? 근데 빛보다 더 빠른 게 뭐다? 마음이다. 마음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보자마자도요, 내 마음이 가요. 근데 내 마음에 없는 건 어때요? 안 보여. 안 보인다. 네. 이 법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다 봤어요. 다 봤어. 근데 마음이 없으면 안 보여. 들어오면서요, 저는 처음 올 때는 법당에 딱 오자마자 이 의자가 참 멋있다. 야, 참 이 교당은 의자를 참 잘 해놨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들어오면 의자가 안 보여. 안 보여. 왠지 아세요? 처음에는 새로움에 대한 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눈이 가잖아요. 이제는 어때요?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의식 속에 있는데 안 보여. 안 보는 거죠. 마음에 그걸 볼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것뿐이겠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위 내가 보는 의식에 의해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그 사람이 참 못된 사람인데 어젯밤에 이 사람이 개가 천선을 했어요.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됐죠. 환골탈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때요? 어제 본 그대로 나는 똑같이 보는 의식이 있어서 그 사람 나쁜 놈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도 그 지점에서만 나쁘지. 우리 사과를 이렇게 보면 한쪽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상품이 안 돼서 버리지만 먹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한쪽 구덩이 때문에 사과를 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죠? 그건 다 아는데 사람이 100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가 나쁘다고 그 사람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 버리는 사람보다 100배는 더 바보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까지 사과 하나도 버리면 아까운데 사람이 사과만 합니까? 사과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좋지. 그런데 우리 어때요? 그 하나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비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따른 그 어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난 뭘 보냐? 난 뭘 보냐? 저 사람이 안 보는 걸 난 보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죠. 그럼 내가 옳습니까? 나만 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보는 건 다만 내가 보는 것에 불과하다. 그게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걸 꼭 옳다고 하면서 그 귀하고 아까운 사람을 버릴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사 다른 사람 100명이 버려도 그 사람에게 반드시 쓸모는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유라는 것은요. 자, 100사람이 다 싫다 해서 그 사람, 그럼 그 사람 천하에 몹쓸 사람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싫다는 말은 있다는 말이겠죠? 없다는 아니잖아요. 그럼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로 음양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유에는요, 유의 원인이 있고 유의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유에는 어때요? 선한 면이 있고 악한 면이 있어요. 그죠?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이게 음양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죽비라는 걸 들어보면 죽비가 아무리 길든 짧든 위가 있고 밑에가 있습니다. 위가 없는 밑이 있을 수 있나요? 앞이 있고 뒤가 있죠. 앞이 없는 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손 앞이 뒤가 앞만큼 뒤가 있어요. 그죠? 그죠? 종이가 무지무지 얇지만 이것도 앞이 있고 뒤만큼 앞이 있어요. 이거 이치 아닌가요? 이게 진리잖아요. 네. 나는 아니라고. 왜냐면 나는 저 사람의 안 좋은 면을 봤기 때문에
그걸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죠? 그 사람의 시비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유라고 있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양쪽이 구성이 돼야 유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음양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하의 이치가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과의 이치를 알았지만 나는 음양의 이치 하나를 더 알았다. 당신이 엄청 당신을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음양의 이치라는 것은 뭡니까? 당신만 알았나요? 아니 이 유교 은나라가 생길 때 은허에 보면 그 음양의 이치를 가지고 주역을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음양의 이치는 어때요? 대종사님보다 더 전에 누군가가 봤다는 거지. 음양의 이치는 뭡니까? 중국의 4대 경전 중에 하나고 내지는 세계 시경, 서경, 역경이라는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경전 중에 하나가 역경이란 말이에요. 그 역경의 핵심이 뭡니까? 음양입니다. 음양이란 말은요, 장점만큼 단점이 있다. 좋은 만큼 안 좋은 게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제가 틀린 말 합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다 보면 시비가 없어. 그런데 다 못 보면 시비가 생겨요. 이게. 다 보면 음도 보고 양도 봐야 다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말은 알겠어. 이치는 그래. 근데 살아보니까 돼요. 저 인간이 죽을 지경이네. 내가 미치겠네 정말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나는 어때요? 저 사람의 이쪽 면을 자꾸 보고 있다는 거지. 그럼 그건 내가 그렇게 본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죠. 네. 이 세상에 어떤 존재, 어떤 유도 반드시 어때요? 음과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음양상승의 이치가 그죠? 네. 추동 같은 줄을 알며 이렇게 말씀을 진리를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틀렸고 저 인간 들은 거 맞아 이렇게 됩니까? 그럼 내가 옳은 거예요? 진리가 틀렸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이건 대종사님 말씀이고 대종사님 이전에 주역을 만든 분들이 내지는 주역에다가 뭐 계사를 붙이고 시빅을 붙이고 온갖 그리고 몇천 년간 주역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무도 거부 못했던 음과 양은 서로 짝이 돼서 사물이 존재한다라는 그 근본 이치에 대해서는요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나는 왜 안 받아들여? 네가 아무리 말해도 몹쓸 인간이 있고 좋은 인간이 있어. 이렇게 가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누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지. 이거 안 받아들이시면 누가 손해입니까? 한쪽만 보다가 나중에 뜨거운 맛을 봅니다. 한쪽만 보다가는 반드시 뜨거운 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자고요? 문제는 그 사람이 이 기둥사이에 참 머리카락이 보이자마자 난 이미 판단해. 우리는 그래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누구겠다라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판단해. 이미.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고 어때요? 좋다, 싫다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아까 그래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누군지 이미 벌써 마음에 그죠? 좋다, 싫다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살 거예요? 뭐 그대로 살 바야 뭐 원돌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뭔가 좀 바뀔 수 있을까? 뭔가 고락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뀌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뀌는 수가 있어. 그게 뭐냐? 그 일체 유심조를 아는 겁니다.
아, 내가 받는 모든 고통이 내 마음 따라 일어났구나. 그게 일체유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물질보다, 소위 진료보다 먼저 탁 일어날 때 그걸 흘려버리고 진실된 실상을 보겠다라고 하는 연습이 뭐냐? 그게 수행입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회보에 보면, 세 번째 보면 마음의 경계를 올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회보에 적어놨죠. 우리가 어떤 게냐면요. 경계를 속속들이 받아들이고 속속들이 아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유치원에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원불교 원광 유치원은 대체로 크리스마스는 패스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치원 아이들이 전부 원불교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크리스마스를 거창하게 해서 우리 원광 유치원 원불교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산타 좀 즐기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 토끼 만들고 호랑이 만들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만들고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흔드는 거 뭐 폭죽 뭐 짠뜩 해서 차를 싣고 이 집집마다 돕니다. 이렇게 한 번 돌면 한 200명 가까이 되니까 이제 이게 형제랑 합치면 한 150집 돌아야 돼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걸 해가지고 쫙 돕니다. 그래 가서 이제 막 춤추고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막 이렇게 쇼를 하는데, 그런데요 7세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 진짜 있어요. 저 교무님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들은 그렇게 7세는. 근데 5세는 진짜 아세요? 100% 믿지요. 5세, 7세 2살 차이인데 2살 차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근데 이 5세 아이들은요 산타 옆에 있는 토끼를 보고 놀래가지고 울고, 이제 토끼 얼굴을 뒤집어 선생님 이만한 얼굴에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애가 막 울어. 그러면 5세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엄마가 안아. 엄마가 안으면서 자 토끼 보지 마. 산타 할아버지만 가. 그러면 안 보게. 근데 이 애가 어쩐지 아세요? 산타 할아버지 안 봐. 계속 울면서 토끼를 보는 거야. 네. 이게 5세. 그러면 엄마가 그 보지만 보면서 무서워서 울어요. 네. 그럼 안 보면 되잖아. 그죠? 엄마가 우니까 엄마가 꼭 안았잖아요. 엄마 품속에서. 그 엄마 품속에서 안아서 그냥 산타 할아버지만 보고 선물 받으면 되는 거죠. 계속 토끼를 봐요. 고개를 돌려놓으면 지가 돌려서 또 보면서 울고 또 돌려서 보면서 울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호랑이 보고 운다 생각을 했는데, 야 5세는 호랑이 토끼 개념이 잘 없어. 그냥 토끼든 뭐든 이게 사람이 아니야. 이상한 게 왔어. 그러니까 무섭고 울면서 계속 보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중생이 또 그와 같다. 제가 우리 고준영 교무가 이 소위 강남에서 세게 당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야, 그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어쩐지 아세요? 죽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 억울해서 계속 씩씩거리고, 이놈이 좀 훈련 갔잖아요. 근데 훈련 가서도 어떻게 전화 와서 교무님 누가 다른 이야기인데 자기가 무릎이 팍 터져 울었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른 교무님이 힘든 걸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그 생각이 나서 또 우는 거야. 야 이놈아 생각하지 마라. 근데 생각만 하면 억울해서 감당 못하는 거야. 이게 다른 교무님들은 한 몇 년 지나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토끼 보는 네 5살짜리랑 너랑 똑같다. 네, 똑같다. 근데 고준영 교무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이요 억울한 걸 자꾸 생각하면서 이게 또 속에 부하를 올리고 또 부하를 올리고, 그래서 뭐 화를 내고 또 씩씩거리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 그냥 억울한 일 지나면 흘려버리면 되잖아요. 흘려버리면
그죠? 소화해서 이해하고 복으로 만들만 하면 소화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고 아니면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야. 무의식 속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를 왜 괴롭히냐? 그러니까 못돼서 그렇다는 거야.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무지 때문에 그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지를 그러면 지사님은 그래 무지한 사람을 내가 일시에 바꿀 수 없으니까 당하는 거지. 당해도 나는 무지한 걸 그 사람이 무지한 걸 알기 때문에 원인을 너처럼 보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지로 인해서 너를 괴롭힌 걸 알면 나는 원망이 그 사람한테 안 간다. 중생이 불쌍하다 쪽으로 나는 흘러가지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난 생기지 않아.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중생은 그 레벨에 가면 그 짓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낮으면 더 멍청한 짓을 하고요. 그보다 더 높으면 조금 덜한 짓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자기가 소외됐다 상처 입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돌이켜서 괴롭힐 거고 나는 사랑을 많이 입었는데 내가 무지하다 그러면 거기서 슬슬슬 피하면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방법을 다르게 쓰지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덜 받고 상처가 있고 어릴 때 뭔가 이렇게 기억을 다 지우지 못한 사람이 그 정도의 무지를 당하면 여지없이 그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업이 그 수준의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어린아이들이 말을 처음 배울 때 할머니를 할머니 못하잖아요. 하미라든지 뭐 다른 말 쓰죠. 혀가 안 돌아가는 아이는 그 단계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네.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아빠 꼴이 있었어를 애가 표현을 되죠. 아빠 꼴이 있었어. 아세요? 아빠 꼴이 있어서 아빠 꼴이 있었어. 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이걸 그야만 할까요? 그 단계의 모든 사람, 모든 아이는 다 그 말을 소위 지읒이 안 되고 디귿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생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치를 알면 특정 누구에게 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저 단계라서 어쩔 수 없는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너 두고 보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치로 한번 머리로 받아들여서는 이치가 이렇게 그냥 머리 이치로 돌아. 그렇지만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치가 아니라 실상이 돼요. 그러니까 실상으로 저 사람이 저 단계구나 하면 거기에 감정이 나지를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나도 네가 하는 것처럼 나도 네가 하는 것처럼 미워한다. 그죠? 네가 하는 짓대로 나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토끼를 만나면 토끼짓 하고 오리를 만나면 오리짓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한테 째짜이 구는 놈을 보면 나도 째짜이 굴 거야.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할게.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때요? 내가 수준 떨어지는 중생 사이에 살면 나는 영락없는 중생이 돼버리고 내가 만약에 못됐고 이기적인 사람 사이에 가면 나는 1년도 안 지나서 나 영락없는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만약에 싸납고 흠하고 욕하고 막 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1, 2년 지나면 나도 영락없는 삼류 인생이 돼버리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 실상이라고 보면 즉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자는 악인을 만나도 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 단계의 인간이구나라고 이치를 알면 그 이치에는 물들미 없이 마치 그물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간다. 이래서 우리가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법을 배워서 법답게 가면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중생의 수준 따라 내가 등락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불법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불교를 오는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원불교 실컷 다니면서도 만나는 사람 보자마자 나도 즉시 거울이 돼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계속 나가면 불법 배운 보람이 어디 있냐고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보는 즉시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보는 즉시 우리에게 상이 일어나는데 그 상을 따라가서 나도 똑같은 상으로 그냥 그건 사물이 그래라고 규정 지으면 안 되는 거지요. 흘러가야 된다. 내게 오는 모든 인과가 흘러가. 머릿속에 두지 말고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도님들이 이 말씀 들으시고 앞으로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인지 수준과 저 사람의 상식 수준과 저 사람의 경험 수준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그 경계에 걸리지 않고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공부가 어떻게 해요? 대종사님 말씀하신 비행기 탄 격은 되리라.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그죠? 뼈 빠지게 걸어가서 기어서 이렇게 가는 것,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뛰어간다, 날아간다, 비행기 타고 자면서 가는 좋지. 그죠? 어떤 사람은 이 한여름에 빡빡 기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자면서 가잖아요. 공부해보면 자면서도 진급이 돼. 막 염두에 뒀잖아요. 잊어버리고 몇 달 지났어요. 다시 돌아왔죠. 어느 순간에 내가 진급해 있는 나를 느끼게 됩니다. 공부가 제대로 하면 공부를 막 책으로 볼 때만 공부 같죠. 놓고 흘러가서 나는 의식 속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지나고 나면 그 단계를 넘어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공부예요. 그게 돼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게 올 때 내 눈에는 저게 꼭 나쁜 놈처럼 보여도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시라고. 자, 흘려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옛날에 한 스님이요, 이 시자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스승에게 와서 문답을 하고는 견성을 해석하고 또 와서는 또 문답을 하고는 견성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시자 하나가 자기는 3년을 모셨는데 자기는 맨날 그 시다바리가 밥하고 물 깃고 이거 하는데 자기는 견성을 못했어. 그런데 한 번씩 온 놈이 와서 왔다가는 견성해서 가고 또 견성해서 가니까 자기가 초라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스님에게 저녁에요, 식사하시고 이제 방에 계신데 문을 똑똑 두세요.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너라. 들어갔어요. 스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견성을 하고 가는데 저는 이때까지 모시면서 한 번도 이 도를 물으니 오늘 저도 스님께 물어가지고 그 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깨우쳐주는 그 수많은 제자들의 문에 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저 물소리가 들리느냐. 그러니까 그 절이 물 계곡 옆에 있었나 봐. 그러니까 예, 들립니다. 하니까 이 물소리를 따라 들어오느라. 뭐 깜깜한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가보거라. 아무것도 못 얻고 나왔다. 이게 이제 설림 그 고경 총관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물소리가 들리느냐? 예, 들립니다. 이 물소리를 따라 들어오너라. 이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잡인지 무뚝뚝함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나갔어요. 자, 이걸 다시 돌려 말씀드릴게요. 이걸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아파트에 살면 잘 안 들리는데 주택에 살면
제가 부산에 살 때 우리 교당은 다주택이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아니니까 이제 제 숙소가 1층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트럭이 지나가면서 제철국 사 있어 이러고 지나가요. 제철국 사 있어 지나갑니다. 제철국이 하동 제철국이 그 부산에 매년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뭐 양파가 왔습니다. 뭐 감자가 왔어요. 고구마, 뭐 당근, 뭐 밀감이 왔습니다. 뭐 맨 지나가. 그죠? 그때마다 다 들어야 돼요. 그죠? 그때 그 들으면 얼마나 신기해요. 좌선하고 있는데 그게 들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TV를 보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는 이 가족 설의 추석에 모여서 식구들이 다 모여 그 얼마나 귀한 자식들이 왔어요. 얼마나 당신 좋아하는. 근데 드라마 시간에 딱 되면 그거 무조건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옆에 평소 때는 막 아들한테 딸한테 막 이야기하는데 TV 연속곡 시간에는 그것만 봐요. 주위에 시끄러워서 난리가 아닌데 그 이야기는 다 흘러 지나가. 그죠? 네. 딸 이야기도 흘러 지나가고 손자 이야기도 흘러 지나가고 딱 지나가는데 TV 소리만 딱 귀에 꽂혀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요새 귀가 좀 이상해서 음식점 가면 이렇게 소위 집중이 잘 안 돼요. 음식점에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건 다 헛방입니다. 듣는 것 같이 해도 못 들어요, 사실 제가. 그런데 제가 귀가 이렇게 안 될 때는 수십 명이 이야기해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 이야기를만 딱 집중해서 거기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다른데 옆에 보면 막 덩치 큰 아저씨가 고함 더 크게 질러도 그 소리는 안 들리고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고. 그거 되죠? 안 됩니까? 된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나는 그것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흘려 들을 수 있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요, 그 소리 흘려 들으셨던 것처럼, 그냥 흘려 보냈던 것처럼, 내게 일어난 생각도 흘려 보낼 수 있죠. 내가 수많은 생각이 나지만 어떤 생각만 잡고 이걸 계속해서 결론을 내고 마음에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생각들이 나는데 다 흘려보내고 어떤 생각만 잡고 생각을 해서 정리해서 결론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게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화, 슬픔, 아픔 흘려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원불교학과 출가했을 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견성을 해야 되겠다. 나는 성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온 것 같지만 그 200명의 학생에서 진짜 실제로 견성만이 목적이고 관심이 그쪽에만 가는 사람이 불과 몇 명의 몇 명밖에 안 돼요. 수많은 사람이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욕심이 있고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눈앞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쩐지 다 그쪽에 빨려들지 순수하게 견성하고 성불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요. 그게 20, 30년 지났을 때 여지없이 그 사람이 관심 가졌던 대로 결정이 좀 있어요. 현실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저마다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목적하는 게 정말로 간절하고 그것밖에 없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볼 때 어리석어서 안 된 거 아니고 뭐 혹은 게을러서 혹은 기질이 안 돼서 저는 그거 이제는 안 믿습니다. 관심 갖고 그쪽에 집중한 사람은 다 얻어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로 타겟이 제대로 꽂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80인데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정말로 내가 꿈꾸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가 원불교에서 주는 그 가장 소중한 어떤 것에 나는 딱 관심이 박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30여 분이 앉아 계시지만 내가 이 나이에 공부해서 되겠어? 그 생각 하나가 나의 앞길을 완전히 망칩니다. 나는 혹은 제가 이런 거지만 특히 여자분들이 난 여자인데 되겠어? 나는 어릴 때 공부 못했는데 되겠어? 나는 직장이 많아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되겠어?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마장이 돼서 흘려보내지 못하고 드디어 우리는요 그게 딱 묶여서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는 것, 지금 내가 하는 일, 이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머릿속에 굴리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나는, 내 인생은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뭘 하고 앞으로 살아야 내 인생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을까? 라는 생각은 한 번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은? 안 하실 거예요?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실 거예요? 그거를요, 잘 모르겠어. 이게 살다 어영부영,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가시지 말라고. 뭔가 정리를 하셔야죠. 내가 다른 눈앞에 이렇게 내게 다가오는 어떤 일들은 처리해 가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 지향하는 어떤 근본적 목적 하나는 꼭 잡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가 지금 80이 돼서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90이 넘은 사람도 시작해서 대각을 얻었다는 걸 말씀 안 드렸나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이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대명사에 뭐랬어요? 남, 여, 노, 소, 유, 무식, 선, 악, 귀, 천, 상. 나는 기질이 이기적이라서, 난 나빠서, 난 좀 이렇게 못된 데가 있어서, 이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도를 얻게 될 것이다. 이 공부는 남, 여, 노, 소, 선, 악, 귀, 천, 유, 무식 상관없이 얻을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나도 포함됩니까? 네. 그러면 나도 그 속에 포함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송타원님 나이 되잖아요. 문제 없죠?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를 생각하시고 그 외의 것은 흘려보내면 돼요. 흘려보내면. 그죠? 그런데요. 또 이렇게 제가 5살짜리 아이가 울면서 토끼 인형을 계속 보는 것처럼 안 보면 되는데 앞으로 계속 보실 거죠? 네? 네, 보면서 억울해하면서 울면서 성질 내면서 계속 보실 거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면 되잖아요. 네. 흘려보내다 보면 나중에 아닌 것들이 나타나. 이것도 흘려보내고, 이것도 흘려보내고, 자꾸 흘려보내면 어떻게 해요? 뭐가 남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때 아무것도 안 남으면 뭐가 남겠어요? 나도 없어지나요? 네, 몸도 없어지지, 마음도 없어지고. 그런데 신령한 한 물건이 절대로 흘려갈 수 없는 하나가 남게 된다. 그 하나는 유라는 것도 흘려보내고 무라는 것도 흘려보내고 그 내가 있다는 것도 다 흘려가고 아무것도 없고 환히 밝은 것이 하나 들어옵니다. 밝은 것이란 말도 안 맞습니다. 그냥 환히 천지가 밝아져요. 다만 그걸로 더 이상 없어질 수도 없고 흘러간 것들이 어디 가서 없어진 것 같지만요. 돌아보면 싹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래서 나는 갖다 버린 적이 없고 손해본 것이 없고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경지로 가게 됩니다. 자, 지나가는 저 트럭에서 배추 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 흘려보내듯이, 그죠? 그러듯이 내게 지나가는 좀 가슴 아픈 좀 짜증나는 인연 그냥 흘려보낼 수 있고, 그죠? 저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인격이지 내 인격이 아니잖아. 저 사람이 욕하면 저 사람은 참 못 배웠구나. 그 사람 걸 내가 왜 고쳐주려고 나대요. 내 일도 바쁜데. 그죠? 저 사람이 눈 째려볼 때마다 난 다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냥 흘려보낸대요. 그냥 그물에 바람 지나듯이 째려보는 사람 흘려보내고, 매운말 하는 사람 흘려보내고, 짜증낸 사람 흘려보내고, 성질낸 사람 흘려보내고, 비웃는 사람 흘려보내고, 그죠? 뭔가 야근 짓 하는 사람 흘려보내고 다 보내고 나면 어때요? 내 것 아닌데 그 사람 인격이고 그 사람 재질이고 그 사람 습관이고 그 사람 업장이잖아. 왜 그걸 내가 받아서 내 업장 만드냐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내 거 아닌 거요. 그 사람 지 몫이야, 지 몫. 지 걸 내가 왜 받아? 흘려보내지. 이게 도공부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있었던 걸로 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3년 전에 있었던 걸로 울면 안 된다고. 그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마음이 불러오는 경계를 마음이 불러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계는 그냥 안 불러오면 내 경계가 아니야.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어때요? 경계를 따라 있어요. 그 내 경계 아니면 어때요? 요란함이 올 때가 어디 있어요? 그죠? 내 경계가 아니면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불러올 수가 없어. 전부 경계로 내가 받아들이니까 경계죠. 마치겠습니다.